본문의 말씀은 노아 홍수 이야기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노아 홍수 이야기에 앞서서 그 전제가 뭐냐면 인간의 타락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타락 속에 인간의 악한 마음,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인간은 계속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러죠. 그러니까 번성과 더불어서 악한 것들이 계속 진척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가 형성됩니까? 사람 간에 이제 계급이 형성되잖아요. 뭐 하나의 조직이 이루어지려면 뭐 계급이 형성되죠. 요즘은 이제 계급이란 말을 쓰면 조금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그 당시는 이 계급 관계가 분명했잖아요. 사실 요즘도 보면은 계급은 없지만 사람들 간의 격차를 꼭 두고 이렇게 교제하려고 그래요. 뭐 사람들 간에는 뭐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나이가 또 좀 위면 또 형님, 뭐 언니 뭐 금방금방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포지션을 딱 가지고 이제 시작할 때가 많은데 인간의 조직 사회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인간이 번성하면서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2절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죠. 자,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이것은 이제 어떤 정상적인 결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혼탁하고 아주 그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요. 지금 전에 이제 세세 족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을 나와서 아벨 대신 생긴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세 가문이 쭉 나오는데 그 족보는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좀 선한 모습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족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족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주장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천사와 어떤 사람의 딸이니까 천사와 인간 간의 어떤 모습을 그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최고 권력자들에게 쓰는 호칭이었다. 그러니까 왕들을 말할 때 뭐 지금도 일본에 가면 뭐라 그래요? 천황이라 그러잖아요. 천황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그 당시의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을 사람의 딸로 표현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 주장이 뭐 어떤 것은 맞고 틀렸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주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긴 있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저의 그 관점은 첫 번째입니다. 셋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 근데 이제 제가 연구소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그 학장님은 두 번째 천사와 사람의 관계로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도 굉장히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대 전략자, 당대 권력자 힘,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절대적 진리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흐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든 간에 결론이 겁니다. 그 당시에 번성하면서 타락한 모습이었다 하는 것은 뭐 변함이 없는 거죠. 타락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뭐 타락의 모습으로 이해하면 되지 뭐 이것이 누구냐 여기에 뭐 저희가 생명 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 걸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인간의 타락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면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120년이 된다는 게 뭐예요? 이 120년 된다는 이야기는 사람 나이가 그 당시는 아주 뭐 거의 뭐 무두셀라 같은 거는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때서부터 사람의 수명 나이가 120세가 되었다 그러죠. 근데 사람의 나이가 120세가 지금도 뭐 100세 시대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 근데 또 시편에 보면 뭐 인간의 나이는 뭐 길면 70여 80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은 또 전 120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옛날 분들은 이때 이것을 보고 인간의 나이가 길었던 나이에서 120세로 바뀌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기 그 아주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홍순 목사님 자기도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뭐 인간의 나이가 120세가 됐구나 그렇게 알았었는데 자기는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도 지금도 인간의 수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수명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심판의 날이 120년 남았다라는 해석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의 온전함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육신이 됐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홍수까지 심판의 날이 120년 남았다라는 쪽의 해석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그 당시에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타락한 세상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타락한 모습은 뭡니까? 다 힘겨루기예요. 힘겨루기. 그죠? 타락한 사회의 문제는 그 사람들이 많아서 계급 사회가 형성되고 계급 사회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힘겨루기를 한단 말이죠. 오늘날도 다른 게 아니에요. 힘겨루. 세상의 어떤 타락. 예를 들면 정치를 보세요. 아주 정치가 제일 노골적으로 잘 보여지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거 뭐예요? 힘겨루기죠. 내가 세냐, 네가 세냐. 내가 셀려면 너를 이겨야 된다. 이거잖아요. 뭐 정치만 그런가요? 어떤 그런 사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런 어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릇된 모습들.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어떤 인간 사회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이제 홍수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죠. 그들이 어떤 그릇된 길을 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너희들을 보면 진짜 안 됐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하시는 것에 있어서 숨겨둔 사람이 있다면 숨겨둔 사람. 그것이 누구예요? 숨겨둔 사람. 그것이 노아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그 어떤 구원의 문제를 알려주시죠. 그래서 방주는 구원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났을 때 방주에 탄 가족들이 살지만 그러나 방주가 지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주가 지어지는데 어떻게 지어지느냐? 자, 바다에서 짓습니까? 산에서 짓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아니, 배를 산에서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놀리죠. 아,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니까. 바보 같은 짓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왜 그렇게 지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을 때 진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그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소명자의 그런 아주 순종이 있지만 순종의 과정을 보면 매우 고독하단 말이죠. 고독해요. 산에다가 방 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려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8절을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인간적으로는 고독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구원을 약속하시죠. 구원받은 백성의 양면성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은혜로 새로운 삶을 갖게 되는 심판을 면하는 그런 나의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기다리고 진척할 때까지는 뭐가 따라요? 깊은 인생의 고독을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왜? 세상의 흐름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고독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주의 은혜 아래 있으면 기쁨과 평안과 그런 얘기를 하죠.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평안이에요. 하지만 세상과는 늘 마찰이 있어요. 어떤 마찰? 다르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바라보는 것이 다르니까 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렇다고 세상과 막 그냥 폭력으로 싸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뭐예요? 깊은 고독이란 말이죠. 의인의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막 힘을 가지고 힘의 논리로 하는 사람은 싸우면서 뭔가 자기 것을 채우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뭐 싸움과 폭력으로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펼쳐가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힘으로 대하는 사람과 맞설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고독한 겁니다. 노아의 생애를 우리가 보지만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라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 하지만 너희 가족들이 방주를 타고 살 날이 있을 거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노아의 모습. 사명자죠. 소명자죠. 하지만 소명자의 길은 깊은 고독이 있다. 외로움이 있다 하는 것이죠. 왜? 그 당대의 보편성을 벗어나야 하니까. 그러니까 보편성이 늘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보편성을 주장해요. 특별히 민주화가 되면서 다수의 논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것은 좋아요. 하지만 다수가 곧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도 자꾸만 이 보편성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하지만 어떨 때는요, 진리는 보편성이 아니라 너무 제한적이고 보편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제가 요즘 시편을 계속 집필하면서 보는데 그 시편에서의 그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좀 요즘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 중에 보면 늘 공통점이 많은데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천만인이 둘러싸이면 내가 위축을 받아요. 내가 가는 길이 그냥 나는 진리의 길을 가는데 천만인은 그것이 맞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위축돼요. 천만인이 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천만 분이 아니시고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신 하나님은 천만인에 비하면 되게 약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시편의 기자는 천만인이 둘러싸여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어찌 당하리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확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 느끼는 고독이 있지만 그 고독은 믿음의 사람이 느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고독 속에 깊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찾아요?
세상에서 기쁨 찾을 수 있겠어요? 뭐 임시로 주는 뭐 즐거움, 웃는 것은 있겠죠. 하지만 영원한 기쁨이 없어요. 하지만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요? 어디서 평안을 찾아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고독을 해소해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늘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게 피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의 유일한 희망이며 피난처시며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희망을 오늘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